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0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애가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악인의 멸망을 슬퍼해야 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악인의 멸망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낸다고 하였습니다. 피리는 기쁘거나 슬플 때 소리내는 악기인데 여기서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크게 슬퍼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압의 멸망에 대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은 극히 교만하여 하나님도 대적하던 나라였습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압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잘난 체하고 교만하던 모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거나 조롱하던 자가 잘못되었을 때에 혹은 악을 행한 자가 벌을 받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모압이 멸망당하는 소식에 대해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심히 교만한 모압이 멸망하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슬퍼하는 피리 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에 대해 심판당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진멸하시기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 또다시 회개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로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도 주님께서는 악인이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생명 얻는 길 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죄 없는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보이셨고 이를 통해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그를 받아주시고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역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모욕하고 죄를 짓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떠났다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자 되었습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오직 하나, 둘째 아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이 죄에서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와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교만한 모압의 멸망을 보며 안타까이 슬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서 악한 세상을 보며 슬퍼하며 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른 것은 과거 중동 지방에서 큰 재난을 당한 자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41장 5절에 보시면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기 위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80명의 사람들은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니느웨 성의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그곳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기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자들이 굵은 배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피 우는 소리가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들린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슬플 때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웁니다. 그런데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입니다. 그런 데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모압에 임한 재난이 전 국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재난이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모압은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부유하고 아름답고 강한 모압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뜨려져 없어지는 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나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이 그릇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압이 멸망할 때에 주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아름답고 강한 나라가 모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답고 강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누가 모압으로 인해 애곡하며 모압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토록 아름답고 강하던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고 모압은 부끄러워 등을 돌리게 된다 하였습니다. 모압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압의 멸망으로 인해 사면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 하였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 앞에서 저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43절 4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으로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가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모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고 그 후에 받을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멸망하는 자들을 보며 슬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알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